신약성경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1절부터 10절까지 교독을 합시다. 제가 1절, 여러분들이 2절. 그래서 1절부터 10절까지 교독을 합시다.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호산나 성가대 중된 찬양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같이 찬양 올려드리고 말씀 듣겠습니다. 죄악된 세상을 방황하다가 천국과 지옥도 나는 몰랐네. 죄악된 세상을 지옥도 나는 몰랐네. 때로 영주는 험한 세상이 왜 그리 더러운지 이제야 아네.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을. 강자를 살려준 주님 말씀에 죄인의 두 다리 묻어 두었네. 아들이 일어나 내 손을 잡고 남은 모든 영혼 바치라네.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을. 골고다 언덕길 오르신 예수 추수한 일꾼들 찾아 부르네. 거친 바다 험한 산 비가 맺혀도 십자가 내가 지고 그내 이 길이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을. 아멘. 오늘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그림자 놀이를 멈추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 시리즈 22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꼭 드려야 될 말씀, 또 반드시 성도라고 하면 붙들어야 될 신앙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십자가 복음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5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참 지식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또 최고의 석학이었던 가말리엘에게 배웠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근데 그 사도 바울이 선포하는 내용이 뭐냐면은 내가 복음을 증거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할 것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이것만을 나는 복음을 증거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이 말과 지혜와 설득력 있는 말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성령의 나타남과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을 만나서 실질적인 능력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말에 근거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그 어떤 설득력 있는 말로 자기가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아 그렇구나 그래서 내가 믿어야지 그래서 내가 예배를 드려야지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실질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고 만나야 진짜 신앙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만난다라는 것은 내 죄를 인정하고 내 죄를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시면류관 쓰시고 또 양손 양발에 못 박히시고 또 옆구리에 창 박혀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예수님 바로 내 죄 때문입니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고백되고 경험되는 것 이게 진짜 신앙입니다. 성경이 이와 같이 말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찔림을 받았다는 가시면류관으로 찔리고 또 못으로 못 박혔다는 것 이 사실은 내 허물 때문이다. 내 죄악 때문이다. 이게 인정되는 것, 이게 믿어지는 것, 이게 마음속에 경험되는 것 이게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경험됨을 통해서 그가 상함을 통하여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화를 누리고 내 삶에 여러 가지 복잡하고 힘든 문제가 많았는데 그 안에서 해결되고 그 모든 복잡한 것이 끝나고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았다는 이 사실을 믿을 때 내 모든 육신의 병, 마음의 병 이게 다 치료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삶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굽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고백하는데 시편 32편 1절로 7절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로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로다. 지금 이 고백은 다윗이 밧세바와의 범죄 사건 이후에 1년 동안의 시간을 지내면서 예배를 똑같이 드렸습니다. 똑같이 봉사도 하고 똑같이 예물도 드리고 섬겼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사실은 한 번도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못 만나는 것입니다. 왜 못 만납니까? 자기 인생의 죄를 자기가 숨기고 있으니까 못 만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내 마음속에 있는 죄를 내가 숨기고 있으면 내가 더러우니까 나를 찾아오지 않습니다. 문제는 누구든지 죄가 있죠. 근데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이렇습니다라고 끄집어내고 나면 그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십니다. 근데 이 다윗은요, 자기 죄를 자기가 숨겨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마다 봉사를 할 때마다 섬길 때마다 기쁨과 감격이 있는 게 아니라 도리어 우리 하나님이 자기를 막 짓누르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눌리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자기를 질책하는 것 같고 징계를 받는 것 같고 힘들고 봉사할 때마다 갈등에 부딪히고 가정생활에 분쟁에 부딪히고 인생살이가 막혀버리고 아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왜 섬기는데 왜 이런 문제가 생길까? 그가 생각해 보니까요. 자기 죄를 숨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가 마침내
이런 결심을 합니다. 내가 이제 나의 죄를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리라 하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놀라운 사실은 우리 주님께서 그 어마어마한 죄를 한순간에 용서해 주시고 그때부터는 홍수가 밀려와도 요동치지 않는 인생으로 변화받게 되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어주셨다. 하나님이 나의 성곽이 되어주셨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그 신앙생활, 예배 드리는 것은 예배를 그냥 드렸다고 되는 게 아니라 봉사를 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봉사 가운데 그 예배 가운데 그 기도 가운데 그 찬송 가운데 우리 주님을 만나고 있느냐. 왜 못 만납니까? 내가 내 죄를 숨기고 있어서 그걸 못 만나는 거예요. 자, 죄가 뭡니까? 성경이 이렇게 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 23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은가.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이 창조주고 나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우주 모든 만물을 통해서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숲속 깊은 데 들어가다가 집 하나 지어져 있는 거 보면 야, 누가 이렇게 깊은 데 와서 집을 지어놨지? 다 말합니다. 그럼 그 집보다 훨씬 더 정교하게 만들어진 우주 만물, 그것보다 훨씬 더 정교하게 구조적으로 만들어진 우리의 몸을 바라보면서 이게 어떻게 아메바로부터 수백 번 수천 번의 우연의 과정을 통해서 이런 성체가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몸이 분명히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는 것. 이 안에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있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데 문제는 뭡니까?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감사하지도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도 않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드니까 하나님을 거절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내가 따르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으니까 무엇이 됩니까? 허망해지고 어두워지고 어리석게 됐다는 거예요. 자, 허망해지고 어두워지고 어리석게 되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로마서 1장 28절 이하에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또한 그들이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게 모든 죄를 다 망라하고 있는 거죠. 모든 우리에게 나타나는 갈등의 문제들을 다 망라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일들이 왜 생깁니까? 어두워져서 못 보니까 허망해져서. 그러니까 내 인생을 길게 보고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인생이 바로 눈앞에 있는 것들만 보면서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돈 때문에 사람들과 갈등하고 사랑해야 될 사람과 싸우고 인생 문제에 정말 문제를 일으키고 문제가 또 문제를 일으키고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발생하는 이유 눈앞의 것들만 보니까. 왜요? 어두워져서 멀리 보지 못해요. 허망해졌어요. 그 사람의 마음속에 진실함과 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이렇게 모든 죄악들이 범람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어떠한 삶의 고통과 갈등과 아픔과 다툼들이 있었습니까? 우리 육체의 질병들이 있었습니까? 사실은 그 모든 근원 뿌리를요 죄라고 말합니다. 이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나와서 해야 될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이 근원적인 죄의 문제가 해결돼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끊어져 버리는 해방감을 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해방감을 누리면서 그 감격 가운데 하나님을 모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교회 나오는 목적이에요. 문제는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못 만나요. 이유가 뭐라고요? 내가 죄를 감추고 있어서. 자, 이 죄를 감춘다는 말은 이것입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죄를 감추고요 다른 사람 죄라고 말해요. 아내 때문이라고 말해요. 남편 때문이라고 말해요. 사장 때문이라고 말해요. 내 죄인데 다른 사람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죄를 감추는 거예요. 자기는 싹 감춰놓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든 거라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다고. 사람 누구든지요 자기 보호 본능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죄를 노출하지 않아요. 자기의 죄를 감춰요. 그리고 다 다른 사람 탓해요. 다른 사람 죄라고 말해요.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고 불행해졌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요, 성령 하나님 날 보호하신다는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의 죄를 스스로 자백하기 시작해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나면요, 우리 죄를 감추는 게 아니라, 숨기는 게 아니라, 다윗은 1년 동안 감추고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1년 동안 남 탓하는 거예요. 문제만 터지면 저 장군 때문이라고, 문제만 터지면 저 신하 때문이라고, 문제만 터지면 저 아들 때문이라고, 문제만 터지면 저 사람 때문이라고. 예배가 행복이 없어요. 인생이 뭘 해도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자꾸 막히는 거예요. 묶이는 거예요. 아니, 예배를 드려도 열심히 예배를 드린다고 드렸는데, 예물을 드린다고 드렸는데 하나님을 못 만나요. 아니, 하나님 만나는 경험이 뭔지도 점점 잊어버리고 말아요. 왜? 죄를 감추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이 있고 남 탓을 하는 것, 이건 내 죄를 감추는 것입니다. 내 죄 감추면요, 하나님이 지저분하고 더럽다고요 찾아오질 않아요. 근데 내 죄를 송두리째 꺼내서 이게 바로 내 죄입니다, 이게 바로 나의 잘못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놓으면, 그래, 내가 그것 때문에 십자가를 졌다, 할렐루야,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고요, 행복함이 있고 감격이 있는 하나님을 그때 만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만나는 거 다른 걸로 못 만나요. 이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만나는데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해요. 오늘 이 성령님이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남 탓하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내 죄인 것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각할 수 있는, 죄의 자각이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신앙생활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고요,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행복감이 넘치는 거예요. 다윗이 고백했던 그 행복함, 홍수가 밀려와도 내가 전혀 요동치지 않는다, 이 감격, 이게 넘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오늘 많은 성도들이요, 그렇게 예배를 안 드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내 죄 때문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 가운데 감격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뭘 하고 있느냐? 오늘 본문 말씀이 그걸 설명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1절 말씀, 히브리서 10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자, 그림자 같은 율법을 통해서는 아무 소용없다라고 말하면서 그림자 같은 율법으로 행하고 있는 일들이 뭔지를 8절에 보여줍니다. 우리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지금 제사, 예물 드리는 것, 번제하는 것, 속죄제 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섬기는 것, 봉사하는 것 하나님 기뻐하지도 않으신다. 하나님 원하시지도 않으셨다. 자, 이 얘기는 하나님이 그럼 우리의 예배를 원하지도 않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거 원하지 않느냐, 그 얘기가 아니라 율법을 따라 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원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배를 드리는데 예수님은 못 만나는 예배, 봉사를 하는데 예수님은 못 만나는 봉사. 그러니까 예수님이 빠져 있는 거예요. 겉모습은 다예요. 헌금은 드리는데 그 헌금 가운데 감사함으로 만나는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이걸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그림자 놀이라고. 실상은 없고 허상만 있어요. 예수 믿는 채는 다 아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채는 다 아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봉사하고 있는 채는 다 아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진짜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님은 못 만나요. 왜? 죄는 숨기니까. 여전히 예배 시간에 앉아있어도 남 탓하니까, 다른 사람 탓이라고 말하니까, 그게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아니고요, 성령이 소멸되어 있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내 죄를 책망하세요. 내 죄 때문이라고, 내 잘못이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알아요. 그렇게 엎드리고 나니까 인생의 변화가 있어요. 그 순간에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오늘 혹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예수 빠진 예배를 드립니까? 봉사하면서도 예수 없는 봉사합니까? 율법적으로 하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도 예수님 빠져버린 기도. 그냥 했다는 거에 만족하는 거. 내가 이걸 했으니까 하나님 나한테 복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청구서처럼 하고 있는 봉사, 예배 혹시 아닙니까? 오늘 예배를 드려도 감격과 기쁨이 없습니까? 예수 빠진 것, 그림자 놀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 그림자 놀이를 멈춰야 된다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어떻게 예수님 만날까요?
어떻게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내 죄를 내가 감추고 있는 게 아니라, 아니 감추고 싶어서 감추는 게 아니고요, 정말 마음속의 생각 자체가 저 사람 때문이라고 하는 마음이 너무 굳어져 있거든요. 그게 너무 분명하거든요. 그게 정확한 나의 상식이고 지식이거든요. 사람 누구든지 똑같거든요.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는 사람은 어느 사람이든지 똑같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변명해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싸우고요 다퉈요. 어떻게 하면 이 예배 가운데 내가 성령 하나님 만날까? 제일 첫 번째 조건은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거. 우리 군대 가면 제식 훈련을 제일 처음에, 총 쏘기 뭐 이런 거, 수류탄 던지기 이런 거 하기 전에 제일 처음에 하는 게 제식 훈련이에요. 근데 이 제식 훈련 중에서 제일 처음에 가리키는 것, 차렷이에요. 차렷. 여러분 차렷 알잖아요. 차렷 딱 하는 거. 이 차렷 하는 걸 갖고 하루 종일 해요. 이걸 못하는, 이거 중고등학교 때서부터 맨날 했던 게 차렷, 열중샷 이거잖아요. 근데 차렷을 하루 종일 해요. 이 차렷 시간에 맨날 맞아요. 딱 시선이 틀렸어? 그럼 시선 갖고 또 눈동자가 굴러다닌다. 그걸 어떻게 보는지 조교가 빨간 모자 쓰고 하고 막 두들겨 패고 때리고, 아니 뭐 다리가 휘어졌다 그러고, 원래 저는 오다리인데 오다리 없어 붙여, 그럼 붙여야 되고, 아무튼 다 붙여야 돼요 거기서는. 그러니까 뭐 뭐든지 그냥 이 차렷 갖고 하루 종일 두들겨 패면서 얼차를 주는 거예요. 근데 왜 차렷을 이렇게 강조하는지 아십니까? 이 차렷은요, 지휘관의 모든 명령을 듣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예요. 이 차렷을 해야 집중해서 들어요. 이 차렷서부터 나머지 모든 동작들이 나와요. 이 차렷에서부터 앞으로 가가 나와요. 이 차렷에서 뒤로 돌아가 나와요. 그러니까 자기가 뭘 해야 될지 지휘관을 통해서 들어야 될 모든 말의 처음 자세, 이게 차렷이에요. 신앙생활 예배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차렷이에요. 좀 생각을 차렷하라고요. 멈춰 쓰라고요. 시선을 좀 멈춰 쓰라고요. 마음의 감정의 격동함을 좀 멈춰 쓰라고요. 자기에게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들을 좀 멈춰 세우고 그냥 하나님 앞에 가만히 좀 있어 보라고요.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근데 그때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와요.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리가 났어요. 우리 죽게 하려고 왜 이렇게 했느냐.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14절에 보면,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은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들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렇게 막 지금 이 다급한 환경 가운데, 죽을 것 같은 환경 가운데 외치는 거예요.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는 거예요. 너 때문이라고, 너 때문이라고. 우리가 혹시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왜 내가 지금 죽을 환경이다? 너 때문이라고. 나 좀 내버려 두라고 하지 않았느냐? 왜 괜히 나한테 건드려서 이 모양 만드냐? 우리 혹시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럴 때요, 하나님의 응답이 이거였어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게 첫 번째 명령이라고요. 성령 하나님 만나는 첫 번째 명령, 좀 가만히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좀 앞서가지 말고, 자기 감정이 앞서가지 말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인생의 스케줄들 쭉 나열해서 다음 주에 뭐 해야지, 그러니까 하나님 이런 일을 다 도와주세요, 이런 거 하지 말고 좀 멈춰서라고요. 좀 가만히 있어 보라고요.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가만히 있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명령이 있다고요. 우리가 주일 성수한다 그래요. 이 주일 성수가 뭔지 아십니까? 이게 영적인 차렷이에요. 이 주일 성수해야 됩니다. 주일 성수의 신앙이 중요합니다. 이게 지금 차렷 배우는 거예요. 차렷. 주일 성수에 대한 기초 신앙을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이사야 58장 13절 14절에 주일 성수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안식일에 대한 첫 번째 명령 조건이 뭐야? 너 발 금하여. 좀 어디 가지 말고 가만히 좀 차렷 좀 해라. 영적인 차렷. 너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을 걸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지금 너가 가고 싶은 스케줄대로 움직이지 말고 좀 차렷하라. 이게 주일 성수예요. 그리고 나서 내 오락을 구하지 않으면,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않으면, 너 입 열어서 아무 말이나 떠들어대지 마라.
보고 싶은 거 아무거나 보지 마라. 좀 가만히 있어. 차렷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차렷이 돼 있습니까? 집중돼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을 주목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성령 하나님 만나요. 성령 하나님 만나면 그때부터 내 죄가 내가 고백하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자각하게 만들어요. 그때부터 변화가 있어요. 우리가 예배드린 자세 자체가 하나님 앞에 너무 하나님을 만우리 여겨요. 함부로 여겨요. 예배 시간에서 자는 거는 대반사고,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하고 있고, 아니 예배 자체에 대해서 오고 말고를 자기가 결정하고, 예배 시간에 늦게 오고 마음대로 행하고 행동하고 왔다 갔다 거리고, 차렷이 안 되는 거예요. 차렷이. 영적 차렷. 차렷을 해야 그때부터 주의 음성이 들리는데, 차렷을 해야 그때부터 지휘관의 명령이 들리는데,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할지, 뒤로 돌아가라고 할지, 옆으로 가라고 할지, 앞으로 가라고 할지, 거기서 잠깐 열주젓하고 쉬라고 할지, 무슨 명령이 있을 텐데 차렷을 안 하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우리 차렷하는 거,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소경에게 지팡이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주님, 소경처럼 못 보는 내 인생, 어두워지고 막막해지고 허망해진 내 모습, 주님 오셔서 내 인생의 지팡이 돼서 주님이 내 인생을 인도해 주셔야 되는데, 주님 안 오시면 내가 어떡합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나는 좀 차렷하고 있겠습니다. 내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움직이면 상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움직이면 상한 마음, 움직이면 상한 갈등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좀 멈춰 서는 것, 이게 첫 번째예요. 자,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뭡니까? 두 번째예요. 우리 하나님을 앞세우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6편 8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우리 감정보다 하나님을 좀 앞에 모십시다. 우리 지금 생각보다 하나님을 좀 앞에 모시고요, 내 육체보다 하나님을 좀 앞에 모시고요, 내 컨디션보다 하나님을 좀 앞에 모시고요, 내 상식과 지식보다 하나님을 좀 앞에 모시고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모시는 거, 그렇게 하나님 존중하는 거. 그럼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무엇을 해주시느냐? 이러므로 나의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나의 영이 즐거워하고 내 영이 소생함이 있어요. 그 다음에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육신적으로 아프고 질병 생겼던 그 치료함을 받아요. 11절에 보니까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생명의 길, 살 길로 인도해 주세요. 오늘 이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소유가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요, 우리 좀 멈춰섭시다. 생각을 좀 정지합시다. 감정을 좀 정지합시다. 그 대단한 감정, 대단한 생각, 대단한 괴의, 대단한 일들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잖아요. 좀 멈춰서서 내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그게 예배 시간이에요. 이 예배 시간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차렷이에요. 차렷. 내가 주님 앞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선도 차렷하고 주님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에, 감정에, 생각에, 사람 관계보다 먼저 우리 주님 앞에 모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존중합니다 하고 주님 앞에 나갈 때, 오늘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만나주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알고 보니 내 잘못이네요. 내 죄네요. 내 자녀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내 죄네요. 내 가정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내 문제네요. 내 죄네요. 돈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내 죄네요. 이게 고백돼서 십자가에 계신 예수님 만나고 인생의 회복이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